수목 새벽 기도를 3일 인도하는데 목요일 아침은 또 이제 전 세계 있는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한 500명이 이렇게 제 설교를 듣도록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몸살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날 업무를 마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제가 테스트기로 한번 해봤더니 희미하게 두 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바로 갔더니 확정됐다고 격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걱정이 이 교회 주일을 어떡하나, 뭘 어떻게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싶어서 이제 내려놓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냥 몸살기가 좀 있을 뿐이지 괜찮습니다. 한 90대 가까운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고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어려워도 나머지는 그냥 지날만 합니다. 누구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직도 안 걸린 사람이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피해 다니니까 아무도 접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을 끼쳐 미안하고 또 잘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또 여러분 보니까 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집에 있어 보니까 그래도 또 먹을 거 없을까봐 잠잠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식도 좀 배달해 주시고 해서 아주 귀한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기는 그래서 이럴 때는 뭘 할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책 보고 설교 준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그냥 막 지금 5월 말까지 설교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냥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할 것 없이 그냥 앉으면 커피 타주면 먹고 또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앉으면 또 칼럼 쓰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일주일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큰 소리 쳤었는데 나도 걸리고 보니까 차라리 빨리 걸린 게 낫겠구나 싶을 정도로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시작. 아무것도 아니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 정도예요. 감기 정도. 맞습니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번 주말은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경기도의 장로회 집회가 있어서 가서 이틀 집회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 김에 이틀만 더 쉬었다가 금요일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교육자들이 내일 아침부터 또 이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다 이광현 광사님 있었다가 몸이 좋지 않다 해서 빨리 집에 들어가라 그러고 지금 최고로 살아남아서는 오순희 전사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또 살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경기도의 장로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겠고 유아세례 입교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일인데요. 11시 예배에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문답하시고 아니면 4월 3일 주일 아침 10시 10분까지 오시면 문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서점에 가보니까 이렇게 일회용 성찬하는 것이 있어서 원래는 조금 더 간편하게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3년 동안 성찬을 제대로 못했는데 다 성찬의 은혜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동교회 저 영양에 있는 저 시골교회가 많이 허술한데 비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수리하는 일을 맡아드리고 하고 지난 주간에 1차 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방송실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시골교회 한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산 밑에 있는 교회라서 저 산에 물이 기어려 들어옵니다. 몇몇군차가 들어왔고요. 이경호 장로님이 좋은 기술자들을 섭외해서 보내주어서 이제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 벽통으로 아무래도 빗물이 들어오겠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 안에 물이 들어와서 장판이 틀 정도로 물이 들어와면서 수리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를 새로 내고 앞마당에도 또 좀 텔리폰을 넣은 것 같습니다. 세면을 이렇게 이제 본 바닥을 이걸로 까는 겁니다. 물길이 위로 못 올라도록 저게 교회당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세면을 발라서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가서 우리 장로들이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답사차 내려가서 여기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까지 기도사들을 지금 올라왔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또 지금 많이 추워서 창문 쪽을 좀 막으려고 하는데 최소 위험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창문을 막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어저께도 남수단 난민촌에서 우리에게 그 톡이 제게 왔습니다. 2차로 다시 그 배고프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난민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나누는데 막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막 그 교인들이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그 밀가루 포대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많은 금액을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또 1년 내내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따뜻한 사랑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신영가 선교사님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늘 찬양해왔던 이주찬 형제가 이제 3월 28일 날 해군에 입대하게 되어서 또 그것도 군악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금식 기도할 때나 또 평소에 새벽 기도 하실 때에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파서 혹은 요양원에 계셔서 여러 가지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 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셀리더, 교사들, 성가대원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학교에 등교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나고자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성들은 4공동체, 5공동체 모임을 가져주시고, 여성은 1, 3, 4, 7, 8 공동체 모임을 가지시고, 또 직접 모이지 못하도 반드시 톡으로라도 서로 교제의 톡을 나누시고 또 회비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교회를 지원한다든지 또 이렇게 남수단을 돕는다든지 어떤 방법든 간에 여러분들끼리 친교도 하시고 그렇게 좀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 하신 윤성길 집사님, 이순호 권사님 가정에서 둘째 손자 태어나서 강남 꽃꽂이 복원하셨습니다. 우리 이화선 그리고 또 이규대 집사님 장로님께서 성경 통독을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물질을 준비해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물질 많이 드리고 싶어도 손이 비어서 넉넉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가정의 생활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하나님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우리 김홍국 집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이제 군에 가게 되는 우리 내일 해군에 입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찬 형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좋은 곳에 살아, 좋은 곳에 우리 집안, 나의 왕이
주었기에 주를 사랑한단 말은 아무 느낌도 없어 나의 맘에 당신 없어 원하는 나의 삶 세상 속에 귀한 것들 나에게 다 주어도 나의 마음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내가 널 집사님의 통에 자변하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는 제가 용돈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5월달에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 찬양 듣는데 너무 좋아요. 5월달에 최경화 제자님 한 번 더 해주세요. 앵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쓰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요셉은 상처투성이고 또 미숙하고 뭔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요셉의 그 허물이 나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꿈꾸고 끝난 것이 아니라 꿈을 꾼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꿈꾸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이 밀접하게 요셉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잘나서 탁월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생애가 쭉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의 꿈의 내용입니다. 먼저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으니 내 꿈을 좀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어놓은 단은 가운데 딱 서 있고 형님들이 묶어놓은 단은 전부 내 앞에 와서 절을 합디다 하는 이 이상한 꿈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 꿈을 듣는 입장에서는 야, 네가 최고가 되고 우리는 네 앞에 가서 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뜰뜨름하고 별로 반갑지 않은 꿈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형제 사이가 서로 시기하는 사이가 되고 좋지 않은 관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 꿈 때문에 그렇잖아도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미움틀이 박힌 요셉이 시기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고, 그러나 그 아버지만큼은 그 꿈을 마음에 두고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 아들이 이런 꿈을 꾸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영화나 연속극을 보면은 어떤 주연이 있고 또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연과 조연보다도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이제 신사와 아가씨 올 겁니다. 우리 모두가 조마조마하게 그 신사하고 그 꼬마가 결혼이 이루어질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될지 나오겠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감독이 결혼시키면 하는 거고요. 감독이 보내면 보내는 겁니다. 감독의 손에 모든 것이, 이 시나리오가 감독의 손에 의해서 연출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총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하기도 하시고 자녀를 주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오르막을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내리막을 내려가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비록 꿈은 꾸었지만은 자기가 그 꿈을 이룰 만큼의 성숙함이 있느냐? 아닙니다. 요셉은 아무리 봐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꿈은 꿨지만은 여전히 요셉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꾼 요셉의 모습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꿈 얘기를 하고 자랑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을 그는 예측도 못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분명한 것은 요셉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미숙한 사람들인데도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용을 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설교 전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꿈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을 꾸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탁월함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요셉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해서 5월달까지 이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보자 하는 뜻에서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0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많은 처첩을 거느렸고 마지막에 요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베냐민을 주었는데 베냐민을 놓고 그 어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자식보다도 요셉을 노년에 낳았던 의미 없이 자라는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될 정도로 끔찍하게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애하게 되면은 편애를 받는 자기는 좋겠지만은 옆에 있는 형제들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독히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열애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섭섭함이 쌓이겠습니까? 편애하면 본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참 좋습니다마는 남은 형제들은 요셉을 원수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이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집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빌라, 자기 부인인 빌라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신라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각 첩에서 난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은 서로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양치다 보면 잘못을 할 수가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형들의 모든 잘못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굳이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아버지, 둘째 누가 이런 얘기했고요, 다섯째 형 누가 이런 얘기했고요, 이렇게 싸웠고요, 전부 가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에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 요셉이 있는 데서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갖다 일러 바치니까. 그러니까 형제 사이가 야, 저 새끼 온다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온다 그만해라.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5번째,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도 미웠는데 꿈 얘기를 자꾸 하니까 더 미워해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이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되는데 눈치도 없이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게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17살인데 미운 짓만 계속하는 거.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형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것이지요. 요셉이 이때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더 요셉이 눈치라도 있었더라면, 너무 그렇게 형들 앞서서 가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쉬운 생각이 17살 딸 나이에 요셉이 하는 행동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문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미숙함과 교만함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형제간 사이도 나빠지지만은 교회로 말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잘못된 리더나 혹은 남녀 공동체나 셀 리더 중에서 자꾸 미숙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공동체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늘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늘 최고로 똑똑한 줄 알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무시하고 내가 제일 잘하고 바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기서 이 삐뚤어진 요셉의 형들은 심기가 뒤틀릴 대로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은 이 철없이 요셉이 자랑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주 못된 짓을 요셉의 형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 상태가 많이 꼬여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충분히 요셉의 그 형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삐뚤어진 그 상태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2번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형제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부딪히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불편함을 줄까요? 그 사람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확실한 것은 삐뚤어진 사람은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지를 못해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사람은 이 성품 자체가 공동체 내에서 화합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삐딱선을 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화합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해나가는 것이 삐뚤어진 형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삐뚤어진 사람을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삐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이 사람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쓴 뿌리가 박혀 있는 게 언젠가부터 미움을 받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편애를 받았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쓴 뿌리는 자기도 괴롭지만은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이 군에 가면 여러 사병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군대 생활 안 되면 탈영해야 되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은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 부서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은 자기도 괴롭고 남을 괴롭히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쓴 뿌리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삐뚤어진 사람은 죄악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마음이 착하지 못하니까 결정하는 것마다 좋지 않게 결정을 하는 게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 엄청나게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죄악된 선택을 하면서도 우기면서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쓴 뿌리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면서 여러 사람에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맞서는 것이잖아요. 이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삐뚤어진 그 사람이에요. 이 삐뚤어진 형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때 바로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 삐뚤어진 형은 살인을 낳고 말았단 말이지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런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내 성격이 그런들 어떡하겠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떡하겠어?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서 형제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를 관리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알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이 오는데 기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옵니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의 형편만 보고 내 형편이 이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 하면서 자꾸 이렇게 뻗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영적으로 나에게 더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격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성숙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시험당하는 사람의 태도인데 이 바로 요셉의 형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고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이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픔과 고통이 생길 때에 절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자기 감정대로 화풀이 대상으로 혹은 또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바로 요셉이 형들이 범하는 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 성숙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삐뚤어진 마음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면서 따뜻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다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형제 사이의 갈등은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형제 사이의 갈등이 결론은 상처뿐인 형제간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단은 사소한 일에도 계속해서 상처를 낳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편애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오심을 키울 때 사단은 그 자체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단은 그야말로 부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점점 좋지 않은 악순환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가면 갈수록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 주실까?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길이 잘 열리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쪼들리고 아프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자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또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아픔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투심 많기로 가장 유명한 왕은 사울왕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전쟁터에 돌아오는 사람을 환호할 때에 무슨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인기가 만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때에 조금만 사울이 그래도 사위가 잘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게 생각했으면 되는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면서 이 불쾌한 감정, 이 화를 품고 그냥 노하는 거예요. 이 불쾌한 감정과 노한 이 감정을 가지고 결국은 앙심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역대 참 좋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으나 그는 아주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겸손한 마음과 자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자제력이 필요하잖아요. 속상해도 괴로워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것이 사울에게는 없었고 바로 이런 모습을 잘못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일수록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혀를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상황은 꼬이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언어를 좀 자제할 수 있는 이런 통제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문제가 많은 아주 삐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감싸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연결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이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사람이지요. 자, 요셉은 꿈을 꾼 이후로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꿈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채색옷을 입어 있다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또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나중에는 죄수복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죄수복을 입었던 요셉이 나중에는 총리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색옷을 입혀주셨던 구덩이에 빠져있던 죄수복을 입고 있던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감싸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감싸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코로나의 확진자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실수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물투성입니다. 베드로는 입만 열었다 하면 실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예고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하며 주님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할 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책망을 듣게 되지요. 또 나중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잠을 잡니다. 막상 체포되는 그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그 칼을 몸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칼을 가지고 휘둘러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놓고 봅니다. 또 실수합니다. 예수님이 금을 쓰는 사람은 금을 망한다. 금 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 줄을 벌 때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뭔 걸요? 세 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또 합니까? 야, 이거 참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 다 치우고 고향으로 가자. 선동을 해서 다시 고기잡이로, 다시 옛 직업으로 베드로가 전부 선동을 해가지고 다 데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야 배고프지? 여기 와서 먹어라. 너나 사랑하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녹였으면 큰 실수투성인 그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가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허다한 실수와 허물이 보일 때 사랑으로 품고 덮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것을 일일이
까발려버리고 일일이 다른 사람에게 그 약점을 드러내고 이런 미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전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으니까 오늘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여주시고 채워주셔서 사랑이 가득 찬 심령으로 여러분의 집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요셉이 주는 이 말씀 중에서 메시지를 4가지로 먼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요셉이 처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요셉이 처해진 고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진 환경, 우리가 받는 이 고통, 이 3년 이상을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이 고통과 환경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여러분에게 덮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은혜가 더 크도다. 은혜가 더 크도다. 한 번 더. 환경보다도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살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요셉은 자꾸 이제 이 17세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장성해 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은 축복의 메시지를 좀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12가지를 선포할 때 평소에도 아멘을 잘 하셨지만은 평소에 아멘을 잘하지 않고 입 다물고 계시면은 오늘만큼은 마스크를 끼고라도 제가 드리는 선포의 메시지에 12번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고통스러운 일이 내일의 거룩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끝까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가 내일의 응답과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오늘의 기도의 씨앗이 내일의 축복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씨를 뿌려놓으면 내일 반드시 열매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오늘 경험한 삶의 하루하루가 내일은 좀 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거룩해지는 나라가 되고 개인이 될 줄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내일은 거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의 길이 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오늘 나의 기도가 내일의 엄청난 응답과 결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마지막까지. 일곱 번째로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아름다운 변화처럼 나에게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덟 번째입니까? 미숙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한 것처럼 미숙한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숙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나도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홉 번째입니다. 미성숙한 우리 자녀들을 요셉처럼 축복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인생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 하루도 그릇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11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이로부터 주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은혜의 스토리가 우리들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이제 펼쳐갈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편애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편애를 극복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편애로부터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형제간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은혜로 감싸 주셔서 이제 형제간에 화목한 관계가 되시고 또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셔서 형제 사이에 이웃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마지막 오늘 선포된 축복의 메시지가 성취가 되어져서 은혜의 스토리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교회에다가 더 부어주실 줄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스토리가 우리들의 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다니엘 10장 19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사명 선언문을 5가지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시작. 우리는 매일 감사를 생활을 한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 우리는 선교와 나눔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310장입니다.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 아십니다. 아시는 주를 구합니다.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할지나 알 수 없도다. 나는 확신이 안 돼.
주셨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부어달라고 요셉에게 따라다니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요셉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시절에 편애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의 형들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채색옷을 입을 때나 무덤위에 던져질 때나 그가 죄수복을 입고 있을 때나 그가 모란에 나갈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함께해 주신 것처럼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어려울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곤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다니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한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격리 중인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몸이 약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편애 속에 자라는 요셉이지만은 그 형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하여 주셔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미움과 적모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도 함께 하시고 죄수복을 입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총리의 옷을 입는 날까지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중에 격리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난 모든 분들에게까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출석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장로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소망 되시며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 저희들 이 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태하고 무기력한 모습 버리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령을 의지하여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백성이 하나 되어 마음을 합하여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 속에 리더로 우뚝 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남수단 남미쪽 백성들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방동교회 공사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함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호영 목사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연약함을 만지며 교만함이 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하여 전사님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